집사라고 말을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새신자가 한 가정이 왔습니다. 인생에 참 어려운 고비에서 저를 찾아온 분이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돌봐드리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가족 전체가 다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와서 교회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잘 정착을 해서 출석을 잘 하셨는데,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새 직분자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권찰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직 교회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이분을 집사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고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집사로 안 세우고 권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이분이 술을 드시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불쾌하다는 거죠. 왜 나를 집사로 안 세웠느냐? 집사로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담임 목사인 제가 판단할 일이고 성도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의 주장은 자기가 다른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새로 나오면 몇 달 안 됐어도 무조건 다 집사로 다 세워준다. 근데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남의 교회 잘한다 못한다 내가 판단할 일은 없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성도님 말만 듣고 그 교회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교회의 이야기는 두고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걸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또 나는 내대로 집사를 어떻게 세운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굽히지 않고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집사로 안 세우기를 잘했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안 되지. 정말 잘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 알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뭘 잘못 알고 뭘 잘못하고 있죠, 이분이? 예? 예. 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지만 다들 우물우물 이렇게 선뜻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임명권자가 담임 목사인데 본인이 이 사람은 세울 만하다 아니다를 본인이 판단하면 본인이 담임 목사죠, 그죠? 그것도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 마시고 와가지고 왜 집사로 안 세우노 이래 말하면 그래서 집사로 세울 수 없는 거죠.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 직분에 대해서 명예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다 집사인데 왜 나는 권찰이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명예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된다는 거 명예, 장로가 된다는 거 명예, 권사, 집사가 된다는 건 명예로 생각하는 거.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럼 옆에다가 뭘 쓰면 좋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봉사직이죠, 그죠? 봉사직.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봉사라고 여러분이 말을 했습니다. 제일 크게 말하신 분은 여기 있었는데 몇 분이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교회직은 봉사하는 직분이지 명예직이 아닙니다. 본인이 교회에 봉사하고 싶으면 열심히 봉사하시면 되는 거지. 왜 나는 권찰이고 집사로 안 세우냐? 명예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유교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봉사직으로 생각해야 되죠. 또 이분 머릿속에는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생각합니다. 서열로.
제가 목회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뭐 또 이런 질문 우리 교회에서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그죠? 참 웃기는 질문입니다. 웃기는 질문.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 문화 속에 있어서 자꾸 서열을 매기는, 왕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항상 어디 가면 내 서열이 어디쯤 되느냐 생각하고, 우리는 서열 문화에 쩌들어 있어서 그런데요,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그럼 옆에 뭘 넣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서열이 아니고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서자하고 비슷한 글자가 들어가는데, 예, 사명. 예, 좋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제가 섬김이라고 썼습니다. 섬김. 서열이 아니고 섬기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섬기는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 섬기는 일이 있지,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이거 웃기는 이야기고, 권사가 높냐 안수집사가 높냐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장로도 똑같이 교인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일만 목사가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냥 기능의 차이인 겁니다. 기능의 차이, 역할의 차이, 그죠? 서열이 아니고 기능과 역할의 차이입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고, 권사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는 분야가 다르고 일이 다른 거고 섬기는 게 다른 것이지, 기능이 다른 것이지, 누가 높냐?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지도합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서열상 위에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릅니다라고 하는 기능이지, 목사가 교회 장로, 권사, 모든 직분자들을 이렇게 지도한다는 게 상위에 있다, 더 높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지도한다는 뜻이지, 이 서열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서열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분은 권찰하면은 이제 교회 나와서 나도 누군가 전도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 이제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권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게 서열, 나는 그러면 권찰이니까 집사 밑에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앞부분을 통해서 감독의 직분, 감독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감독의 직분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집사의 직분을 살펴봅니다. 자, 집사가 뭐냐? 집사가 뭐냐? 그냥 우리말 한자어로 보면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일은 일사자고 일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자어가 뭐냐 이거보다도 성경 원어가 뭐냐. 그럼 이제 우리말로 그냥 적당한 단어를 찾은 게 집사인 거고, 성경 헬라어 원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집사를 성경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라는 말은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디아, 관통하는 거, 통과하는 거, 지나가는 거. 코노스는 먼지를 말합니다. 코노스는. 그러면 먼지를 지나간다. 누가 먼지를 지나갑니까? 심부름하면 열심히 뛰어가야 되죠.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하고 열심히 뛰어나오면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뛰어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디아코노스. 그래서 디아코노스의 뜻은 섬기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 주인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하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식사하는 시중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시중을 드는 사람,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집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고 성찬을 거행하셨는데, 이 성찬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제 뭔가 예수님이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모양이다. 그럼 내가 국무총리는 해야 안 되겠나? 내가 국방부 장관은 내가 해야지. 이래 뭐 서로 싸움이 난 거죠.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집권자들은 큰 자가 군림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때 말하는 섬기는 자가 이겁니다. 디아코노스의 동사형 디아코네오 같은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시중 드는 자가 크냐, 앉아서 밥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나는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서서 시중 드는 디아코노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주신 게 최고의 섬김이죠.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다투는 그들에게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앉아서 밥 먹는 사람 주인이 크고 시중되는 사람이 하인으로 작아 보이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시중드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의 집사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발에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집사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또 집사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그리고 집사의 상급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의 자격.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제 눈에 확 꽂히는 게 이와 같이 하는 말이 확 꽂힙니다. 이와 같이가 뭡니까? 1절에서 7절까지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보니까 이 조건이 만만치 않아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세력 입교한 막 이제 교회 온 사람도 안 된다. 교만해지기 쉽다. 이래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감독과 같이 집사들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감독의 직분의 조건하고 집사의 자격하고 뭐가 다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책망할 것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집사도 마찬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여기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저기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여기도 가정 잘 다스려야 되고, 저기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여기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뭐가 다른지 열심히 찾아봐야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격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초신자 때는 유교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목사님은 높은 분이고 장로님은 높은 분이고 집사는 좀 덜 높은 분이고 이런 의식이 어릴 때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감독은 좀 수준이 높아야 되고 집사는 뭐 별로 수준이 안 높아도 될 것 같은데 앞만 읽어봐도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별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감독하고 집사하고 조건이 비슷하노? 여러분,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집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집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뭐 십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왜 나를 집사로 안 세웁니까? 어떤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출석해가 몇 달만 되면 다 집사로 세우던데요. 그분은 집사를 성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성경은 집사의 직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사의 직이 소중한데요.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안수 집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나는 서리 집사라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까 제가 말하는데요. 예, 맞아요. 안수 집사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럼 서리 집사하고는 해당이 안 되나요? 여러분,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님이로 부르지 안수 집사님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 부르는 거는 한국어에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안수를 받은 집사라고 말해야 될 때 그래 하는 거지 호칭은 집사님입니다. 서리 집사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집사님이죠. 서리 집사님 부르는 사람은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하지 누가 담임 목사님, 그거는 어법에 안 맞는 말입니다. 부목사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목사님 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답니다. 부목사는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은 목사님입니다.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다 목사님이죠. 그죠? 서리 집사는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집사가 행하는 그 직무를 함께 똑같이 행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서리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다 집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서리 집사니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성경 그대로 썼습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가볍지 않고 아주 진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 아주 태도가 진지하고 가볍지 않고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 정중한 사람, 진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 그다음에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지키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말만 겉으로 꾸며대고 두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런 거 하지 않는 말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 일부이언을 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러면 또 이제 술을 한 잔도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술을 안 먹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그 중간은 거의 없어요. 그죠?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술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 중간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술 때문에 많은 폐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앞에서 감독도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뭐 돈이나 벌어오려고 더러운 불합리한 정당하지 못한 돈을 탐하는 그런 것 하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집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교인들이 돈 많이 벌면 좋죠. 집사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살피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탐심이 있으면 아까워갖고 어떻게 도와줘요?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니까 바빠서 일이 잘 안 되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맡겼는데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있고 베푸는 거 아까운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주머니 있는 거 막 퍼가 줄 수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지. 딱 옮겨지고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재정을 관리하고 집사의 일을 하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집니다. 집사라는 게 섬기는 일이고 봉사의 직을 뜻한다고 해서 일만 잘한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 이 비밀,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사건을 비밀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거기에 헌신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럴 때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내하고 좀 거리가 머네요. 나 집사직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부족한 게 좀 많이 있네요. 내가 저대로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다 하시면 저는 감독의 직분 지난주에 보니까 저하고 안 맞는 게 많아서 저도 가책을 많이 받았는데 목사직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족한 거 채워서 올바른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6가지 중에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바로 세워서 올바른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두 번째는 집사의 선출에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말합니다. 6가지 보면서 느끼는 감정. 집사는 가벼운 직분이 아니다. 집사는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2-3달만 나오니까 집사 세우던데요. 집사는 그래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 전체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 두 번째는 집사의 선출입니다. 어떻게 집사를 선출하느냐? 10절부터 12절에 보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죠?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좀 신중하게 살펴보고 관찰해보고 확인을 해서 집사로 세워야 된다. 선교단체에서 옛날에 선교사들을 뽑을 때는요, 누구든지 선교단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선교사로 나겠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뭐가 잘못됐나? 사람을 시험해보지 않았다. 와가지고 막 나는 선교에 열정이 있습니다. 막 말하는 건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해. 그렇게 사람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흠이 없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복음에 열정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많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냥 문을 두드려 와가지고 나 선교 나갈래요 막 이러면 막 열정이 보이고 하니까 막 보내는데 그런 문제 일으킵니다. 반드시 교회에 문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진짜 갈 만한 사람인지 교회에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제 친구가 선교사로 갈 때 그 선교단체에서 저한테 한두 장이 아닙니다. 많은 장수의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냥 백지 주고 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거 쓰라 하면 내 마음대로 막 좋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하도록 딱 질문한 것만 답하도록. 이 사람이 정직합니까? 예. 그러면 밑에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다는 근거를 그 교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증명을 했으라고 어떤 걸 보고 이 사람 정직하다고 말하는지 쓰라고. 이 사람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는다고 쓰면 뭘 보고 이 사람이 다투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글을 쓰라고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정밀하게. 교회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 선교사로 보내면 항상 문제 일어납니다. 검증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자라야 할지니 했는데요. 이게 해석상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인가. 문맥을 보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들을 말하는 건데, 얼마나 이 집사를 엄격하게 선출했는지 본인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집사 될 사람의 아내들도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막 이간질하고 막 교회 싸움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이런 거 안 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아내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야,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의 직분보다 더 엄격해 보일 만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대에 이 성경 기록되던 당시에 두 아내를 가진 남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렇죠? 뭐 감독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뭐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선출해라. 먼저 시험에서 잘 살펴보고 그 아내들까지도 참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이런 사람을 선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감정,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집사는 가벼운 직분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선출해야 된다면 집사는 가벼운 직분이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사의 상급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데요,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상을 주신다고. 아름다운 지위, 집사직을 잘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굳건한 믿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신앙의 담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받아 누리는 이 두 가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 이 대목에서 뭘 느낍니까? 집사는 가벼운 직분이 아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서 앞에 서니까 약간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장로님도 앞에 나와서 뭐 기도 인도도 하시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가벼운 직분으로 생각이 쉽지만 오늘 본문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가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사의 자격, 집사의 선출, 집사의 상급 세 가지 모두 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집사는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필요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경제적 어려운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실질적으로 누군가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 곧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독이 하는 일은,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은 교회 상황을 살피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그 결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섬김과 봉사를 하고 교회를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집사님입니다. 누가 높고 낮으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집사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집사의 직분도 필요하고 두 가지 직분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집사는 가벼운 직분이 결코 아니다. 높은 목표. 집사의 자격 보세요. 감독의 자격이나 뭐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목표를 가지세요. 집사는 이런 사람이다.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죠? 신중한 선출, 그리고 큰 상급. 큰 상급은 아까 두 가지라 했죠.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 집사의 직분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신중한 선출을 하고 우리 큰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이 있는 이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직하고 진실하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시고 큰 담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사의 직분을 가벼이 생각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이름과 큰 담력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